비극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 무엇이든지 다 하고 다 드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러는 중에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김 집사가 하고 이 집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김 집사는 돼지를 한 5천 마리 정도 키우는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에게 이 집사가 묻습니다. 김 집사,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셨고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김 집사에게 소가 10마리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김 집사가 당연하게 10분의 1 하나님 앞에 한 마리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 나머지 9마리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겠다고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이 집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말이 10마리 10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말 10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김 집사가 당연하지,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면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으니 말이 문제겠느냐고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집사가 또 은혜가 됩니다. 이 집사 그러면 김 집사, 그러면 당신 집에 돼지가 10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지 중에 10마리 아니면 100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김 집사가 이 시간에 돼지 이야기는 왜 꺼내느냐고. 자기가 돼지를 5천 마리나 기르고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기질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라면서 자기의 환경과 배경과 주변 사람, 특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성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향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부터 먼저 하고 조그만 일에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현재 이 일만 지나가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미래에까지 현재의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비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제가 가만히 보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엇이든지 염려, 근심, 걱정부터 하고 이 비관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 행복지수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자기의 기질과 성향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말씀보다 기질이 먼저, 성향이 먼저 나타나서 조그만 일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에게 마침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에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목사님,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아무리 이런 것이 있어서 낙관주의자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고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감당치 못할 비극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성향, 기질 이것과 관계없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재산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로 가질 만큼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회사가 순간적으로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도 잠시, 이 아픔보다 더 큰 아픔, 자기의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평생을 해로하겠다고 결혼을 했었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죽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에게 몹쓸 병이 오게 되는데 얼마나 참고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그 당시에 길거리에 있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 계속 끌고도 이 가려움이, 이 상처가, 이 아픔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렵고 그렇다고 해서 기와장을 가지고 끌면 끌을수록 더 덧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여러분 심한 아픔이 오게 되죠. 이러한 아픔이 오게 되었을 때에 욥에게 있어서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뭔가가 있는데, 욥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는 훌륭한 삶을 사는 중에 그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이 겪고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고 이야기는 들리는데 봐야 되니까 좀 돕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2장 11절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했으니 우리나라로 치면 강릉이든 저 포항이든 울산이든 부산이든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욥의 친구들, 천안에, 서울에, 광주에 살고 있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욥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에게 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어야 했었던 이 비극이 오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겠죠. 파다하게 퍼지니까 서울에, 광주에, 천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전화를 합니다. 야, 우리 영철아, 영수가, 스미스, 브라이언, 우리 욥한테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해서 맨날 며칠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 마음으로 희게내지 못하게 되는 것도 좋은 친구와, 요즘은 카페 문화가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고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친구, 12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욥에 대하여 이야기만 듣고, 예전에도 그들은 종종 만났겠지요. 예전에 만났을 때는 욥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 앞에 나오게 되면 욥은 채색 옷,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을 반갑게 기다리게 될 때에 저 멀리서도 친구들이 욥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욥은 외모에도 뛰어나고 건강미가 넘쳤던 이 욥이었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옛날 욥이 아닙니다.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이 욥을 바라보니 욥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된 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을 만나니까 또 가만히 이야기 들은 거 보니 욥이 지금 길바닥에 앉아 있고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마누라도 떠나버린 이 욥을 보니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이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말을 하려고 그래도 그들의 입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울입니다. 그저 소리질러 울기만 합니다. 울면서, 옛날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의 기도하게 될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비교적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막 할 말을 잃고 울면서 겉옷을 찢고 같이 죄를 뿌리면서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아픔에 어느 정도 같이 아파하고 싶은 마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13절이 이렇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도 없고 욥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도 할 말이 없으니 그저 웁니다. 그저 울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친구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저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은 친구고요,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위로하기 위하여 오는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이 부잣집에 부자가 죽으면 하객이 없지만 부잣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제가 괴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부잣집에 강아지를 죽으면 하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아울러서 욥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이 유명세고, 욥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의 이야기를 듣던 영향력이 끊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그 사람을, 다른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무슨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 만남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욥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좋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비극 중에 비극의 상황이 욥에게 있음을 알고 그저 울기만 하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것,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인생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마음에, 아니면 인생,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쁠 때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충고를 아끼지 않는 조언의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정말로 부자였지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엄격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자는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 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어릴 때 길에 놀고 있으면 저 잘 사는 누구 집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 집이라고 그래 이야기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지만은 잘못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부자면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욥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된 이 비극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 비극의 화면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와, 저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겨울은 다가오고 있고 지금 기본적인 문제, 물이 끊기게 되고 전기가 끊기게 되고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는 제가 찾아보니 세계 곡물의 수출의 20%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곡물에 의존하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13개 나라는 자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파생된 어려움 속에 죽어가는 나라 백성들이 지금 12나라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른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고통스러움과 어려움, 건강도 단절되고 물질도 단절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제,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카톡을 안 하기 때문에 어제 카카오에서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실제 집에 가보았더니 집사람이 외국의 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서울에 또 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가 안 돼서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거기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카카오톡을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많이 겪은 그 중에 집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우리 교인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카카오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이 들고 마음이 상한다 이거죠. 제가 그 문자까지 읽는 순간에는, 아니 카카오가 안 되는 거 내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카카오가 단절되니 거기서부터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든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제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생각하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 카카오에서 오는 그 불편함보다 제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건강 다 잃어버려도, 내 가진 물질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최종적인 데까지 붙잡고 가야 하고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 당한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믿고 마귀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마귀가 욥을 흔들고 있고 건강으로, 재물로, 가족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아내로 이렇게 건강으로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마귀의 욥을 향한 이 시험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그럴 때에 욥이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꼭 100%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아들 저 욥은 결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욥을 향한 확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욥이 겪은 극심한 비극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이 결코 하나님만은 부인하거나 관계 단절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신앙의 무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힘든 세상을 힘들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질적인 낙관주의나 그리고 비관주의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친구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힘으로, 좋은 친구들의 위로와 도움으로 우리가 전혀 이 문제에 해결이 안 되는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흙으로 취하여졌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잠깐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성경의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새벽 이슬과 같고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너무 과신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자기가 어디서든지 잘난 체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한 인간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울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온 이 친구들 앞에 욥이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자기의 출생을 저주한다.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저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슬픈 일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주를 받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욥의 이 탄식과 같은 탄식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 내 노력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지금 욥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에 대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출생에 대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죠.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뭔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집도 사주고 우리 친구들은 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의 출생에 대한 비관과 탄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아픔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교인과 기도를 하면서 저를 만나러 와서 가까이에서 뵀는데요. 코로나 2년 전에 그분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년 동안에 가까이에서 인사를 하지 못한 사이에 참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을 더 이상 막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도 마음이 많이 현재도 그렇는데요. 기도 계속해서 반드시 그분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고침 받게 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죠. 우리가 안 되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끝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도 끝이 없다면 모든 감사와 은혜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는 몇 주 동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게 되고 인생은 한마디로 예측 불가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웠다면 여러분, 욥이 겪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명언들은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정말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시몬에 난 것처럼 철학자가 남긴 명언 한마디 한마디는 인생의 등불이지 인생의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질 때가 있고요, 등불은 바람이 불면 꺼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자가 남긴 말은 여러분 그 인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에 꺼지지 않는 태양빛이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고 언젠가는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욥이 받은 은혜처럼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마귀가 주는 고난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연결되지만, 마귀가 주는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사람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고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어떤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비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이 이해가 되고 아픔이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 제가 최근에 들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나름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었던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인품 성품 좋고 다 부럽게 여겨져서 자기도 이 가정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이 생각으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 다시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정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언할 수 없는 비극,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물질도 다 빼앗아, 건강도 다 빼앗아, 자녀도 다 빼앗아, 가족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네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 사람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놓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자기 인생의 출생을 한탄하고 비탄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욥이 고난 당하는 초반부에 그의 입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고백, 그 아픔 가운데서, 그리고 욥의 고백은 아니었지만은 욥의 친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입술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땅 내 가진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내가 겪은 그 비극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그 비극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비극이 아니죠.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보다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욥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주어졌지 그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동방이라고 표현되는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귀로 들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진지 모르거든. 구체적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이걸 모르다가 고난당한 이후에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 했는데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매주 설교,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수요 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글로 이렇게 읽고 듣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확실성,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이게 믿음의 단호함, 이것을 비극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것을 모른다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타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 고난이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제가 어떤 책에서 두 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는 믿음을 믿고 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니 진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는 믿음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끼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끼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최고로 사랑하게 될 때에 은혜도 이해가 되고 고난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교인에서 신도에서 성도에까지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족합니다. 신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불교 신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향하여 믿는 사람을 신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욥,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을 수도 없고 친구들조차 위로할 수도 없는, 그리고 말로써 위로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현재 내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어서 출생의 비극을 노래하고 출생의 탄생을 그가 안타깝게 여기는, 탈출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가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시험조차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이고 인생의 비극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이 비극을 잘 여러분 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받아들여서 복의 비극으로 만들어야지 저주의 비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잡고 카카오 단절이 되고 안 되니까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A씨 우씨,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보다 더 비극이 여러분들에게 옴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요만큼의 비극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욥과 같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비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